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 유숙을 했죠. 그 사흘의 유숙의 기간은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 앞에서의 사흘, 필연적인 시간이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길이 막혔죠.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을 때, 길도 막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때,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따라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절에 봤듯이 성결하기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길이 막힌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길이 막힌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 중심의 판단, 하나님 중심의 선택, 이것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필요 충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길을 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을 원하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왜 저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안 갈라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이 막혔는데 이 길을 왜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성결하느냐? 거룩하냐?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자, 오늘은 그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죠. 제사장들은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이 나오거든 요단강으로 과감히 들어서라고 말해요. 요단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사실은
요단강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에는 요단강이 이 보에 넘쳐납니다. 그만큼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겁이 나죠. 사람이 강에.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먼저 첫 번째 1000규빗 앞에서 누가? 제사장들이 갑니다. 먼저 요단강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얼마나 물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지? 여기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을 만나거든 과감히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요단에 과감히 들어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너를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전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7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하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요단강이 이르는 거예요. 지금 뚜기로 넘치는 물들, 넘실대는 물들, 봄철에 내리는 비, 또 저 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이 물들, 이게 상류에서 많아지니까 물이, 그러니까 이 요단에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발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그러자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던 물이 그쳐버립니다. 한 곳에 쌓였다 그랬어요. 쌓여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단강이 있어요. 물이 막 흐릅니다. 그런데 이 발을 딱 딛는 그 장소부터 벽이 생기는 거죠. 딱 물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은 어떻게 돼? 물이 흘러가죠? 흘러가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흘러가면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맨 땅이 되는 거죠. 왜? 여기 멈췄으니까. 여기 흘러갔으니까. 오케이? 영화에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벽이 섰더라고. 그게 설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어떻게 벽이 서. 여기는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멈추지 않았죠. 여기 요단 말이에요. 요단. 지금 벽이 생긴 거예요. 벽이 생기고, 그리고 이 물들은 흘러갔어요. 저 하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뭐 우럭, 광어 이런 거 막 여기 그냥 있는 거지. 바닥에 가면서 막 주워가면 되지 뭐. 예. 여긴 벽이 월이 생긴 거죠. 근데 물이 계속 흘러오니까 월이 계속 높아졌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벽이 생긴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이제 마른 땅에 곧게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이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갔죠.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사기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살아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돈이 먼저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내 판단, 내 생각에는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많아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거기에요. 그 차이예요. 발을 내딛어서 발이 물에 푹 젖어서 벽이 딱 생기는, 그 소름 돋는 그것을 좀 경험해야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저는 매일 경험하면 너무 좋지. 매일마다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또 은혜 안에 젖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애써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니까? 뭐를 주로 보시나요? 먹방 같은 거 보세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은혜를 찾을 수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냥 나아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은 정말 귀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와 자식들과 가축들을 동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믿음으로 내디딘 그 발걸음 때문에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좀 모험적이에요. 믿음은 좀 도전적이에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믿음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직접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나아갔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낯선 길일지라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놓치지 말고 그저 뒤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넘실대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른 땅으로 건너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저주저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엔 저 가나안 땅은 그냥 영원한 꿈에 불과해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과감히 그 발을 담그지 않으면 그 그림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이 현실이 되는 방법, 즉 막혀있는 길을 돌파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과감히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줬던 그 기생 라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모험을 건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형통케 됐어요. 형통하게 되는 케이스, 이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자꾸 돈을 믿어. 돈을 택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의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요구에만 그저 급급한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예요. 왜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입니까? 믿음으로 과감히 순종하지 않다 보니 믿음의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으니 여전히 길은 막혔다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어. 어쩔 수 없어. 안 되나 봐.
그러니 세상의 요구에만 또다시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길은 열리지 않고 또 세상에 치중하고 악순환의 고리죠. 믿음의 순종이 불가능한 또 이유가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의 고정관념을 지금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베데스다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아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 38년 된 병자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 일바로 누가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내가 병자라 여길 들어갈 수 없는데 나 좀 누가 넣어주면 내가 병을 고쳐질 텐데, 그런 생각만 한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아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뭔 소리요, 당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당신이 뭔데 그런 명령을 하냐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불치의 병이 치유되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 치유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됐겠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 길이 열리는 길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리 홍해가, 아무리 요단강이 길을 막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다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참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책 중에 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 블롱댕이라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자, 수면에서 48m 정도 높이에 설치된 약 355m의 길이의 줄을 타고 이 블롱댕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요. 자, 그 나야가라 폭포를 이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355m의 그 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자, 1859년에 처음 건넜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또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고개사로. 눈 가리고도 건너고, 또 자루를 뒤집어 쓰고도 건너고, 외바퀴 손수레를 타고 건너고, 중마를 타고 건너고, 심지어는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앉아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었대요. 요즘 시대도 아니고 1800년대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잖아요. 환호를 합니다. 그때 이 블롱댕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등에 업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자 이 블롱댕이 이렇게 말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올라오셔서 제 등에 엎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업고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지죠.
아무도 업히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불농댕의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집회나 이런 데 보면 믿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아멘 그러죠. 이 믿는다고 말하는 거,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 믿는 대로 행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 또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또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오류 속에 살아갑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넘실대던 강물이 갑자기 한 폭으로 벽이 생기고 하루에 흐르던 물이 사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그런 현상을 목격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는 못 베길 것 같죠. 그런데요, 그러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신앙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나. 여러분, 정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연약하고 믿음 없는지 몰라요. 사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밖에 없다고는 알겠는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미치겠는 거죠. 근데 믿음이 생기는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해놓고 안 생긴다고, 왜 안 생기냐고, 내게 왜 믿음이 안 생기냐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왠지 요단강처럼 막혀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던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저 순종하시면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 같은 막힌 길도 열리는, 매일 기적의 삶을 맛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